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첫 번째 나오는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 하나하나가 계속 참 우리 마음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열어보니까 정말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이 성경을 열 때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실제의 예수님을 보아도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마음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실제 오셔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보니까 정말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으시더라.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도 마음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한 20번 들으셨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 참 그 간증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좌우의 강도는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의 뼈가 206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206개. 이렇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대로 썩어버리면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뼈의 개수가 20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자, 왜였을까요? 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는가? 물론 시편 34편 2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뼈가 꺾였다면 몸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뼈를 꺾는다는 의미는 이 뼈가 몸을 지탱하고 있잖아요. 딱 이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 안 죽어. 그럼 뼈를 탁 꺾어버리면은 뼈가 꺾이면서 몸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뼈는 몸을 세우는 건데 뼈가 꺾이면 몸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에서 계획한 모든 건 몸을 통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몸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몸을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또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으며 교회의 근간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몸이 온전히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된 교회, 자,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지키시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창세기 3장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3장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21절까지 딱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인간의 구원까지 그 완벽한 복음이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두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벌써 이 여자의 위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떠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여자는 마땅히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는 아담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죠. 자, 이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아담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지어진 이 여자가 그가 독처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가 홀로 있습니다. 자, 이때 그는 뱀의 타겟이 되는 거죠.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참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이야기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직접 네가 진짜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마귀란 말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의심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진짜냐 참이냐,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냐, 너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말씀하시긴 한 거냐,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는 거냐, 이것이 참이냐, 이렇게 여러분을 흔든단 말이에요. 진짜냐? 그러면은 혹시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거짓이냐? 내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거짓이냐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 한쪽 안에서 아니야, 결코 거짓일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거짓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거짓일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뱀이 한 이야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뱀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말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여자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그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쪽으로 마음의 방향을 이끌고 있더라.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가 이제 뱀과 대화를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봤죠. 창세기 2장 6절에서 한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분명하죠. 그런데 여자의 말은 동산 나무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 자체가 실제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비슷하죠. 자, 여러분, 내 아내와 비슷한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아니죠. 다른 여자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시장에 한번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 아내가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뭐 보통 그렇죠.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제 아내가 막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을 탁 치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딱 돌아보는데 아이 제 아내가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와 비슷한 여자였어요. 자, 여러분, 제 아내와 비슷하다는 것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여자의 이야기는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리죠. 죽지 않아.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자,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자가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이 뱀의 말을 듣는 게 나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이 뱀이 나를 훨씬 위하는 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내가 복음을 섬기면 내 삶에 제약이 오고 내가 막 거기에 얽매이고 내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그의 보호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울타리, 그분의 영역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자유를 뺐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마귀가 지금 여자에게 말하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이 나무를 보았더니 세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심을 불러일으켰죠. 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한 것,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이죠. 눈의 욕심.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지혜로워지면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우리 성경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똑같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마귀의 마음을 아담에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마귀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 이제 그것이 뭐냐면 육체를 주목하게 된, 육체밖에 없게 된 인간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이제 그것을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더라. 자, 마귀가 거짓말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더라. 자, 무엇이 보였느냐면 자기들의 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인간이 첫 번째 주목한 것이 벗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벗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 내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딱 등을 돌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분명히 속았는데 속았다는 것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이 엄청난 고등 사기꾼이라서 사람을 속였는데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간이 전혀 모르게 인간을 속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속았거든요. 전혀 모르더라.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은 것이죠. 완벽하게 마귀에게 속았단 말입니다. 실제는
닫혔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고 평안이 깨트려졌고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멀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그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를 주목하고 육체에 갇혔으며 육체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치마를 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면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하나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거짓말하는 자고 사의를 내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잎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를 가리우는 옷을 만들었더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6절을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짠 것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짠 그 옷은 자기를 가리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옷을 만든 이것을 행위를 의미한다고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갑니다.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려는 마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지금보다 나아짐으로 그 종교가 원하는 그 선에 도달함으로써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극락에도 가고 또 천국에도 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순교를 당하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살 수 있다, 황금집에서. 그래서 막 일부러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무엇인가 어떤 선에 도달하면 그 종교가 원하는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위로 간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인간이 만든 그 이파리 옷,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이파리가 자기 자신과 같은 거예요. 이파리는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람에 몰려갑니다. 바람을 못 이겨요. 붙어 있으면 이기잖아요. 함께 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바람에 몰려갑니다. 바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우리 인간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냥 바람에 몰려가듯이 죄악의 바람이 몰려오면 그걸 이길 수 없고,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물살을 이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물결 따라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이 잎사귀는 바람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가 바람에 몰려가듯이 우리는 이 잎사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잎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자기의 본질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잎사귀 옷은, 자, 이것이 그늘은 어두우니까 빛이 없으니까 이 이파리가 어느 정도 촉촉함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잎사귀로 만든 옷은 빛 앞에 나가면은 아담을 가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 앞에 서야 되잖아요. 빛 앞에 서면 이 잎사귀로 만든 옷은 점점 쇠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 앞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옷은 자기를 가려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언제 담대함이 생깁니까? 내가 뭔가 좋은 모습, 선한 행위, 내가 뭔가 남도 잘 돕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내가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위축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게 마귀가 인간에게 넣어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불신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왜 가리려고 하느냐? 바로 죽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리우려고 하더라. 죽은 것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인간이 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속는지 전혀 모릅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인간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못 들어요. 그냥 음성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 안에서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죠.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서 그냥 소리만 들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이 소리라는 것은 마음을 담는 것인데 이제는 아담은 소리만 듣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묻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죠. 왜 네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느냐? 왜 네가 나를 떠난 곳에 있느냐? 왜 네가 마귀가 말한 그곳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있게 한 곳을 왜 네가 떠나버렸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딱 펴면 가장 첫 번째 발견해야 되는 곳이 내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그게 이제 지도를 보는 첫 번째 방법이죠.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로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너 두렵냐? 네가 평안이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네 안에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 확신이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내가 너무 두려운데 그 이유가 벗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는 안 벗고 있었나? 자, 이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입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벗은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이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 불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이간을 딱 쳐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어버리고 이것이 마귀가 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 뒷걸음질 치지는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마음이다. 이 마귀의 작전이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생각을 하니까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더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제 바로 압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었더니 딱 답이 나오죠. 아,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누군가의 말이 아담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아담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아담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따져 들어갑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에게 묻고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론이 탁 나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을 지금 저주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했구나.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 속았어.
지금 이 인간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았는데 내가 속았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뱀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속은 거야. 뱀이 이렇게 한 거야. 마귀가 이렇게 한 거야. 정말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마귀는 살인한 자다 그 말입니다. 처음 살인한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이 마귀는 인간을 죽인 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인간이 이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속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3장 3절에 우리도 아담처럼 속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욕과 행락이 좋아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괴롭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그게 끌려갈 때는 몰라요. 자기가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자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속은 자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속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속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에 내가 이끌려 갔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이게 발견이 됩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분노를 이 뱀에게 쏟아붓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너희들 속았어. 네가 들은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자, 이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마귀에게 속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남자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남자 없이 여자로만 말미암은 자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 오직 여자로만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뱀 대가리 깨트린다는 거죠.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자, 뱀의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깨져도, 분명히 머리가 잘라졌는데도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역사하는 이 마귀는요, 이미 패배한 뱀이에요. 이미 사망을 당한 자인데, 그가 지금 마치 예전에 속였던 것처럼 인간을 여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자, 발꿈치가 그 발에 상처를 당함으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을 이기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발에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뱀 대가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셨다 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그 몸에 상처를 입지만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속였던 그 근본, 죄의 근본인 이 마귀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귀를 깨트려야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 하나님의 대적인 이 마귀를 깨트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내가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면 내가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승리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기려고 노력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믿는 자에게 이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여자의 위치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넌 위치를 떠난 거야. 그래서 그 위치로 돌아와라.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여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네가 가장 복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죠.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 가시는 창세기 1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를 내었고 그 가시가 사람을 찔렀고 그 가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게 되었다. 인간의 범죄의 소산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찔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뭐냐면 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담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땅을 주목하고 자기를 주목한 자는 결국은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네가 필경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 흙이야, 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한 번도 죽은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죽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너 흙이야. 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자,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비로소 아담은 내가 먼지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사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발견한 자가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더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면은 무슨 마음이 들죠?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금 이 아담의 마음 속에 자기의 죽음을 발견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와의 이름을 짓고 바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가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2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나타납니다. 자,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를 온전히 가리울 옷을 만들더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자기를 주목했잖아요.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일은 피를 흘림으로 그 양의 가죽을 통해서 온전히 그 허물을 가리우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옷, 인간이 만든 것. 그리고 땀을 흘려서 만든 것. 그리고 인간의 수고로 만든 것. 그리고 가죽옷이 나옵니다. 이 가죽옷, 하나님이 만든 것.
피가 흘려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준 선물, 하나님이 입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가지고 싶니다. 무화과나 못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땅으로 말미암았다면, 가죽옷은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아담을 가리우고 아담에게 평안함과 그 추위에서 더위에서 또 많은 위험에서 아담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가죽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 세례는 장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옷이 되었으며 의의 옷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옷이 되셨으며 의의 겉옷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복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잔치에서 그 아들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담이 가죽옷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죠. 가죽옷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범죄한 자가 자기 몸을 보게 되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자기를 보려고 하면 내가 안 보이고 가죽옷이 보입니다.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구원의 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지금 막 정말 급하게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또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속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